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현재 총리는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벌써 15년 넘게 독일의 통치자로 말하자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이분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지지도가 높은 겁니다. 보통 한 50%만 넘어도 잘하는 건데 75%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분을 절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독 출신입니다. 원래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1990년에. 통일이 될 때 동독은 공산국가였고 서독이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이 말하자면 흡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독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은 굉장히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어린 시절에 동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딸로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됐는데 이 수상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계속 연임을 하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20년도 넘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은 독재하면 물러나라고 난리인데 여기는 물러나지 말라고 난리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독일이 지금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전범국가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했던 아주 안 좋은 나쁜 역할을 했던 세계사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일으켰던 그런 민족인데 지금은 유럽의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해요. 첫째는 사과를 잘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했고 유태인 학살 잘못한 거 배상해라 그러면 노가 없어요. 유태인 학살한 것 때문에 손해봐서 피해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거절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에 또 해주고 50년이 지나도 유태인 학살로 우리가 고통받았다면 무조건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헌법을 바꿔서 학살이라든가 히틀러 같은 비슷한 이런 권력이 생기는 건 모양만 만들어내도 다 단속합니다. 법으로 다 처벌해요. 못하게 해요. 철저한 회개, 말하자면 입만 미안합니다 그리고 뒤로 딴 일을 하는 이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반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 세계 역사에 정말 못할 일이다. 철저하게 사과를 해서 사과를 잘해도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리더가 됩니다. 사과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범국가였는데 갑자기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고 따로 떨어져 나가죠.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앞으로 살겠다. 그게 다른 나라보다는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가죠. 그런데 독일은 여전히 우리 국가보다는 남의 나라 국가 이익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럽의 수십 개 나라들이 독일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맨 앞장서 있는 독일을 맨 앞에 끌고 가는 수상이 메르켈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회자의 집에서 어릴 때 동독 공산치하에서 자라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잘 지켜주시고 또 이웃들도 잘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을 해나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고 국가관도 다 이게 이웃하고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끌고 가서 상당히 칭찬받는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힘겨울기만 하다가 그냥 사단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일을 대체로 이렇게 잘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한 5분의 1 정도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많아요. 그만큼 이렇게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도 사람이 이끌어가는 일인데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자식이 없어요.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이 나이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한 달씩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한 2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 24개 편을 이렇게 당번을 만들어가지고 24만 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24로 나눠놓고 그다음에 한 800명 정도가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800명이 한 달 정도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는 담당을 맡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소는 아시다시피 이 앞에 보면은 이게 향이 피워져 있고 그 다음에 떡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초대가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걸 늘 정리하려면 한 30-40명 정도의 특별히 선발된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사가랴가 선발이 됐어요. 그건 제비를 뽑는다고 해요. 뭐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몇십 명이 딱 결정되면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사가랴가 뽑혔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일생에 이런 영광이 있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책임을 성소에 이렇게 매일 출입을 하면서 기름도 채워놓고 떡도 잘 넣고 향도 잘 이렇게 피워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천사가 서 있어요. 깜짝 놀라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천사인 가브리엘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면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이 사람은 자식이 없는 건 당연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식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나와 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뭔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치하이고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중삼중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뜯기면서도 악한 왕이니까 포악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어려운 시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아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이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로마의 통치 시대에 헤롯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건데 이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또 이사야도 이미 예언이 됐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가랴의 기도는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기도라는 사가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종을 예비하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이미 너무 나이 들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데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이제부터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돼버린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징표로 알아라. 그거는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 무슨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애가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왔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일하러 갔다 이게 무슨 손해가? 아니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가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성소에 들어가 그 거룩한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됐을까? 왜 장애가 생겼을까?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사라졌어요. 엘리사벳이 갑자기 아이가 생겼는데 너무 창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서 10달이 다 돼서 아이를 낳을 때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이 아버지도 글로 써가지고 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자를 만들어주겠다. 구약의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 통치할 때 전부 바알의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잡혀갔어요. 바알을 믿으면 출세했어요. 이런 어둠,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내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쉽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자식이 신약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땅을 다 새로운 땅으로 갈아넣는 그런 영적인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바꿔놓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쓰임받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일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의 삶을 사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그 새로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윗도 자기의 장막에 주의 궤를 가져다 놓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잠시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선지자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비범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TV를 봤더니 한 학생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수석으로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갔나 봤더니 이 학생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어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아이는 학교 가는 날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시험도 학교에 와서 봐야 되는데 입원하느라고 계속 수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아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시험도 가서 보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친구도 놀 수도 없죠.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디 나가서 어디 여행을 다닐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병원이 학교고 병원이 자기 집이에요. 거기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석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실패가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성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 경건함은 위대함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라 고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걔들도 상해서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먹는데 그 은혜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이 여인에게는 은혜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진정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들을 잘 되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은 방향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며 주님 전에 나온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전에서 쓰임받고 부모는 기도할 때 쓰임받습니다. 자녀는 순종할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쓰임받는 것이 성공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어느 병치레를 잘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됐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아픈 자매는 부모님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 되고 자녀들도 기도를 잘하는 그 자녀들이 되더라고요. 그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부모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자녀들도 믿음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바뀌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성탄의 소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님에게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